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탄식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탄식을 했나요? 무엇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그토록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이었지요?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말씀 한 절만 봐도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그 바울의 심령 속에 있었던 그를 그토록 괴롭게 했던 그렇게 탄식하게 했던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로마서 8장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자,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우리 25절 아니 기왕이면 24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지금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내 육신은 어찌할 수 없는 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 죄의 법을 섬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육신이 그 죄의 법 가운데 묶여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깊은 딜레마라 할까요? 아니면 참 복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그 소중한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아마도 1절에서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는 말씀. 그런데 1절과 2절 전체를 두고 봤을 때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싸개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답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 그대로 죄를 정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죄할 수가 없으니까요. 너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죄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했다 하는 의미이죠.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 하는 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한국 사람이라면 뼈에 사무친 우리가 해방받은 민족이 아닙니까? 그 일본의 압제 속에서 해방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거야 그 당시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들이나 알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해방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요즘 와서 제가 가끔 보면 그 외 동물의 왕국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이 동물에 대한 그 영상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보니까요, 아주 이쁜 사슴이, 그걸 사슴이라고 합니까? 노루라고 합니까? 아주 왜 가냘프고 너무나 이쁘게 생긴, 정말 너무너무 아주 그렇게 참 이쁜 사슴, 노루라 할까요? 노루가 세상에 어느 집에 이 펜스가 되어 있는데, 그 펜스가 이런 왜 철사 같은 걸로 펜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시골 같은 데는 이 노루들이 집으로도 이렇게 뛰어 들어오기도 하고, 큰 집에, 목장 같은 집 이런 데는 말이죠, 또 뛰어나가기도 하고, 사람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근데 이 노루가 아마 뭘 하다가 그랬는지 이걸 집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뛰어가다가 세상에 다리가 그 철장에 그냥 탁 찍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서 그냥 바둥바둥 살아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이 발이 말이죠, 거기에 어떻게 끼었는지 꼽혔는지 모르지만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다 빠져나가려고 하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그 노루를 그렇게 이 다리를 갖다가 빼가지고서 살려주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애처로운지 말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아이고 어떡해. 처음에는 그 녀석이 묶여가지고 그냥 바둥바둥 끓이는 모습을 보고 그랬는데, 세상에 감사하게도 그 동네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얘를 보라 그러면서, 이 녀석은 또 놀래가지고 기력도 없지만은 또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만지니까 막 푸드덕 그러는데, 그 노루를 안고 그 발을 철망에서 쫙 빼가지고서 그렇게 놔주니까 이 녀석이 처음에는 쩔뚝거리더니 막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가 속이 시원한지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은혜가 돼요. 요즘 참 그 영상 같은 거 보는 기쁨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사자 같은 그런 짐승이, 때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 표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귀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죠? 두루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끔 또 영상에 보면요, 이 사자가 사냥을 하다가 세상에 얼마나 제 마음이 그냥 좋을 때가 언제냐 하면 가서 그냥 어떨 때는 사슴도 잡아먹고 어떨 때는 뭐지요? 왜 물소 같은 거 뭐 이런 거 잡아먹고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말이죠, 이 사자가 그 물소나 아니면 무슨 뭐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에게 그냥 완전히 막 뿔에 말입니다. 사자가 그냥 휙 날아가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또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이야! 근데 이 사자가 뭘 사냥하러 가다가 말이죠, 막 기린을 사냥하러 가던데, 이 기린이 다리가 그냥 얼마나 깁니까, 그죠? 탁 뛰다가 사자가 쫓아오다가 이 기린의 뒷다리에 말입니다, 탁 맞아가지고서 그냥 사자가 기절을 해버려요. 그런 모습도 봐도 참 기분이 좋고. 제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가 해방받는다는 것,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버둥거려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수천 년을 지금까지 지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보혈로,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를 해방하여 주셨다. 이야, 이 세상의 그 악한, 정말로 그 흉악한 마귀의 괴계와 그 마귀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바로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말씀에 이제 바울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율법이 그래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완벽한 법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말이죠. 그렇게 표현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려고 해도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죄인된 우리들, 육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율법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해방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 그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그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율법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정말 우리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심으로 예수님께 죄를 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부터 아주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보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육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 12번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자,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의 모든 요구,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의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게 되면 그런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내가 육신을 쫓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영을 쫓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육신의 소망을 두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육신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답니다.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답니다. 그것은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이죠.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아 행하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제는 육신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속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육신을 쫓아 사는가 영을 쫓아 사는가.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하늘을 나는 그런 뭐라 그러나요? 하늘을 나는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나비 같은, 뭐 나쁜 거로 말하면 파리 같은 뭐 그런 거겠지만 좋은 거로 말하면 아주 이쁜 호랑나비 같은 뭐 그런 거 있죠. 그거 보면 저는 늘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 주님의 메시지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나비가 말입니다. 나비가 되기 전에 꼭 뭐가 되지요? 번데기가 됩니다. 우리는 볼 때 이 번데기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번데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냥 엉금 기어다니는 그 애벌레가 말입니다. 그 구더기 같은 그런 것들이 세상에 죽어가지고 이게 번데기가 되면 완전히 이제는 생긴 것도 그야말로 죽은 거예요. 아주 되기도 싫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때가 되면 세상에 나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하늘을 훌 날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제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내가 하늘에 나는 나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엉금 기어다니는 그 애벌레와 같이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 나는 이런 애벌레가 아니라 이런 구더기가 아니라 나는 나비가 될 거야. 나는 나비야. 하는 인생,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좋아하는 것 그저 찾아다니면서 살다가 끝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율법의 영혼을 다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을 훌훌 날아다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그런 사람들에게 다 이루게 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자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보면 알지요? 나는 육신을 쫓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을 쫓아 살고 있는지, 내 속에 오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과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도요, 바울도 육신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게 고통이에요.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언제나 비록 내가 육신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 내 마음속에 이 믿음, 이러한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나님께 빚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셨으니까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더 이상 세상의 부득이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제 내가 육신을 죽이면 내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게 된다는 이 사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그래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또한 얼마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믿음,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육신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고 잊지 말고 정말 이 감격과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주님 정말 우리의 말로 다 형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렇구나, 나는 애벌레도 아니고 구더기도 아니고 나는 나비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이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영을 쫓아 하나님 앞에